사도행전 14장 8절로부터 10절 석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AFC 성서 학당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총회 주관으로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중요한 우리 일반 교회론뿐 아니라 성결 신앙에 입각한 교회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정확하게 표현한 성경의 말씀 구절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이에요. 그곳에 이미 고린도 교회가 참으로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마음에 원하는 바, 아니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였던 마음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녹아 있으며 우리 AFC 성서학당 1학기 메인 요절이 되어져서 시작하였더랬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교회는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 온전히 합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하나가 되어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도 바울의 권면이지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하나 된 곳이에요. 분열된 곳이 아니에요. 그것을 가장 지향하였던 교회가 바로 사도의 신앙교회, 우리 교회였던 거예요. 초대교회를 사모하며 성령으로, 다른 영이 아닌 성령으로 그 초대교회를 사모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하나 되었던 그 성결 신앙의 깊고 놀라운 은혜가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며 같은 말 같은 뜻을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합하여진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면서 이제 20대, 30대 12명, 30대, 40대 10명이나 참여하였어요. 그리고 그 외에 또 4분 청강까지 해서 총 25분과 청강생 1명까지 해서 좀 많이 놀랬어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그러면서 이제라도 하나 된 교육 안에서 6개 교회가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딱 2주 만에 어떻게 하였든지 우리 가르침, 사도의 신앙교회 가르침의 목적과 방향성을 딱 2주 만에 거진 80%는 다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가르치는 자로서.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오리엔테이션 첫 주를 통하여서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도의 신앙교회에게 있어서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자 수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 명으로는 미니스터 매뉴얼이 있었고 지금도 그것이 헌법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헌법의 제1부, 2부부터는 이제 목회 행정이라든지 설교에 관하여서 목회자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가 2부부터 나오는데 1부가 제목이 뭐냐면은 성경의 교리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목회자만 알고 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의 신앙교회, 흩어져 있던 사도의 신앙교회 전 교인이 알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가 안타깝게도 이 일부 성경의 교리 부분에 대해서 그 가르침이 미약하였던 것이 사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 내용은 사도의 신앙교회 성도라면 반드시 그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고 있어야 돼요. 오픈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의한 교리라고 되어져 있지만 이제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교리가 아니라 보편적인 용어로, 일반적인 용어로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 8가지 이야기가 이미 사도의 신앙교회도 되어 있었어요. 그 8가지가 뭐냐면 여러분들 잘 들어보셔요. 성경이 무엇인지 첫 번째, 성경론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인지가 첫 번째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성부 하나님, 그 신이 어떤 분이신지 기독교가 질문하고 있는 내용에 답을 이미 주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하여서 삼위일체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명확히 알도록 그렇게 구성되어지고 순차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되어진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죄론 또는 인간론을 5번째로 가르치면서 어떻게 구원받아야 할지, 우리가 그토록 잘 알았던 구원, 체험적인 신앙, 구원, 성결, 성령 침례는 이 구원론의 파편적인 진리였을 뿐이에요. 부분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바르게 알면 돼요. 바르게 알면 돼요. 그래서 6번째로 구원론, 7번째로 교회론. 계속 강조하는 나의 객관적이고 체험적인 개인적인 신앙을 넘어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고 은혜 받은 성도가 교회로서 어떻게, 공동체로서 어떻게 가야 할지 또 가르쳐지고 있었고요. 마지막이 아주 세밀하게 가르쳐지는 것이 8번째, 종말의 때에는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제는 정확하게 개교에서도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소망교회에서도 그거 오픈돼야 돼요. 예, 성경의 교리였습니다. 그리고 외부 개신교에서 이야기하는 기본 교리 8가지 주제,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도 이렇게 가르쳐졌습니다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제라도 교육기관을 통하여서 성경의 교리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교리 208주 과정까지의 전반적인 그 교리를 하나하나 주제별로 세밀하게 다루고 있었던 이 귀한 진리들이 다시 새롭게 드러나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흘려보내지고 또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할 자들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토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서 2번째 무엇을 하였냐면은 어떠한 이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알아갈 때 한 진리 한 진리에 대한 주제에 대한 개념을 잡아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개념이 뭐냐면은 첫 번째, 우선적으로 개념을 설정하고, 즉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이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제일 첫 번째 단계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한 2번째 영역이 먼저 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방법론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한 형제 한 청년이 이제 영어로 소통할 수 있는 한 청년이 자신의 상황을 개별적으로 물었을 때 어떤 이런저런 상황이 있습니다라고 맥기분 목사님께 여쭤보았더니 맥기분 목사님이 항상 시작하는 관용어구가 뭐냐면은 자, 성경이 뭐라 하는지 보십시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청년 지금은 회복되길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정지훈 형제랑 이혜진 자매 그 뜨겁게 같이 결혼하고 감사하게도 신혼여행지 더 좋은 데로 갈 수도 있었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 아프리카 집회하던 곳에 신혼여행지로 갔었어요. 그리고 가서 저에게 나누어 주었던 게 제가 가장 감사했던 게 뭐냐면은 아니 그곳에 가니까 성도들이 전부 다 성경이 뭐라 하는지 성경에 의하면 이렇게 말을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반드시 배워야 하는 거예요.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 신앙이 다시 한 번 더 2번째입니다. 틀리지 않아요. 내가 경험한 것들은 2번째 영역이 되어져야 하고 반드시 첫 번째 영역은 무엇이 되어져야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 하는지부터 내 인식의 사고부터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래서 지난주 성경에 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을 끄집어 올릴 때, 즉 개념이라는 것은 성경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사전부터 찾아서 성경의 의미 파악을 한 연후 내가 경험하고 있는, 즉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경험된 것들, 느낀 점들을 나누면서 지금 여기에 의미를 찾는 훈련을 시작한 거예요. 훈련을. 그러면서 그때 정의 내려진 것이 뭐냐면은 성경에 관하여서 여러분들도 정확하게 세상에 어디에 나가서든 다른 개신교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던 성경이 무엇이라고 그 교회에서는 가르칩니까 하면 이 단어만, 이 문장만 딱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해 보셔요. 다시 한 번 더. 사람을 변화시키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는 음성입니다. 이렇게 컨셉, 이게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리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후차적으로 기도다, 체험이다, 은혜다이지 사람을 변화시키는 첫 번째 기준은, 지침은 성경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교육자 수칙 일부 성경의 교리 1장 제일 첫 번째 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이었던 거예요. 성경에 관한 가르침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오늘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을 그 순전한 신앙 가운데서 이 신앙을 부여잡고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분투하며 성실하게 하나님의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오신 여러분들의 걸음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는 이제 방법이 조금 달라졌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죄송합니다. 다음 세대들보다도 더욱더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세대가 일어서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어디로부터요? 말씀으로부터. 말씀을 지침 삼아 우리의 교리적인 가르침에 입각하여 다시는 그렇게 새로워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 14장 사도행전 14장이 마무리가 되어질 앞으로의 한 3번에 4번에 걸친 말씀 강해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게 되면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지 못하고 말씀에 의한 원리가 중심이 되어지지 못하고 경험이 중심이 되어졌을 때 일어날 위험성이 정확하게 1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인간 경험이 우선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 경험이 우선되어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이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14장의 사건과 하나님 말씀의 의미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잘못된 인간 경험을 뚫고 피투성이가 된 채 일어나는 1차 선교 여행의 사도 바울의 그 놀라운 실제 있었던 그 놀라운 모습이 바로 1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단순하게 기록된 서사의 기록 속에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이렇게 세워주셨는지 우리는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시작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곳 루스드라는 지역에서요.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이제 이 사도행전 14장 1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되어져 갈 이 14장 마지막까지 살펴보시면서 첫 번째, 다시 강조합니다. 인간 경험이 우선되어졌을 때의 위험이 등장하게 되고 극복할 수 있는 신앙의 내용 또는 초기 교회의 모습이 교회론 어떻게 조직되어지고 어떻게 구성되어졌는지를 정말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14장입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그러나 간단하게도 오늘 이 석절의 말씀 본문을 통하여서 앞으로 강해되어지는 말씀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이해시켜 드렸다면 지금 오늘 석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지금도 눈에 보이는 신유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깨끗게 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상고하며 오늘 또 여기에 혹시라도 아파하고 신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육신의 치유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 영혼에, 내 내면에, 내 마음에 평온을 찾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도 친히 찾아오셔서 그 영의 손으로, 아니 그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지시며 모든 육신을, 모든 영혼을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완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여기 성경 속의 말씀 속에 보니까
루스드라에 한 남성이 등장합니다. 그 남성은 다름 아닌 날 때부터 양발이 비틀어져서요. 그냥 NIV는 그냥 절름발이 정도로 아니면 예전에 한글 성경이 개역한 안전뱅이 정도로만 되어져 있지만 킹 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은 그 용어가 다른 용어가 사용되면서 좀 더 원어적인 의미가 사용되어졌어요. 양 다리가 거진 말라서 비틀어져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용어가 되어져 있어요. 즉 눈에 보아도 이 다리가 힘이 없어서 신경적인 문제도 아니에요. 실제 다리가 말라 비틀어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용어인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한글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겁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앞선 한글 성경에서는 안전뱅이가 되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걸 지금 수정되어져 있는 거예요.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지금 오늘 그 한 사람을 주목하게 하며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일어나 걷는지라.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만큼 중요하냐면은 그냥 걸을 수 있었던 사람이 일어났어 라고 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이성과 이해를 벗어나 버리게 되면은 원래 걸을 수 있던 자가 일어난 것 뿐이야 라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축소시키고 믿지 못하게 하는 시대 앞에서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를 이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까지도 살펴서 그의 말랐던 다리가 비틀어졌던 다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완전케 되어지고 근육이 붙고 새살이 붙고 그 자리에서 보았기 때문에 11절 이하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의사가 포기하고 결코 치유할 수 없는 병이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임하시고 오늘 찾아오셔서 그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면 깨끗하게 나음을 덧입을 줄 저는 믿습니다. 의사의 손길만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더 잘하시는 그 놀라운 신유의 역사가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우리 교회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기를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해되는 인식되어지는 알무로의 믿음이 아니라 실제 내 눈앞에서 실제 우리들 가운데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그 뚜렷한 은혜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산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연결하여서 그 진리가 연결되어져서 오늘 여기에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 새롭게 일어서는 새 소망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지금도 말씀 하나하나 살피면서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살펴드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종종 현상, 결과만을 바라보지 마십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비틀어졌던 양 다리에 새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일어서는 모습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바로 이렇게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그 이후에 삶이 어떻게 되었나를 눈여겨보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지금도 건강해진 나가 옛적에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신유를 경험하여서 과거적인 사건 속에서 과거적인 시간 속에서 그 은혜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즉 다른 말은 나는 건강하기 때문에 이 신유의 이야기, 이 사건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여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들려지는 말씀이 이 말씀은 은혜가 치유가 필요한 사람에게만 적용된 것이네 나하고는 상관없어. 아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그 누군가에게 특정한 사람에게 곧
치유받을 만한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지금도 흘러나오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계속하여서 일반적인 이야기를 드립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니면 은혜가 되지를 않아요. 은혜가 없어요. 아무런 이 지금 설교하는 이 말씀, 흘러나오는 말씀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기에서 예배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말씀, 저건 아픈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야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누구라도 이 자리에 세워진 이 예배에 하나님의 대언자를 통하여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내 영혼의 귀를 열어서 경청하며 바라볼 때에 반드시 단언컨대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내 신앙함에 있어서 새롭게 말씀에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새롭게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여기에서 치유함을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한번 보십시다. 즉 내가 지금도 치유함을 받고 삶의 영역을 이 한 사람이라고 표현된 이 본문 속 한 사람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었는지 그 이후의 삶을 추적하기 이전에 지금 여기에서 경험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들, 저는 일어서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일어서실 수 있어요. 일어설 뿐만이 아니라 걷는 거 아무 불편함이 없이 걸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은혜인지를 잘 모르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이조차도 은혜이구나라는 적용을 가질 수 있어야죠. 태어나면서 일어서는 경험 자체가 없는 한 사람, 그 단순하게 내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일어서서 걷는 것조차도 자신의 삶의 인생에 있어서 경험되어졌다라는 그 경험 자체가 없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너희들 지금 일어서서 너희 발로 교회에 온 것, 너희 발로 일하고 다니는 것, 너희 발로 맛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것, 이게 다 나와 함께하는 은혜란다.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 전혀 그 경험이 전무하였던 일어서다라는 게 무엇이지? 말로 설명되어진다고 이 사람이 이해하겠습니까? 일어서서 걷는다라는 게 무슨 의미지? 어린아기 때 이미 경험하였으며 지금도 은혜로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경험이 되어지지 아니하는 그에게 말로 설명한다고 그에게 이익이 되어진다든지 유익이 되어진다든지 내게 되어지는 것 아닌 거예요. 그가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가 걸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유의 중요성이자 신유의 특성의 가장 우리들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금의 은혜가 되어져야 할 줄 저는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경험하여지요. 신유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삶, 건강한 삶, 나아가 내가 경험할 수 없었던 또 다른 놀라운 가능성의 삶들을 실현시키는 것이 신유예요. 그저 나아졌다가 아닙니다. 건강한 몸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내 몸을 건강하게 해주셔서 내가 그전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리에 있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해주셔서 먹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눈에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한 어머님이 내가 이제는 귀가 안 들려서 이제 한쪽에는 보청기를 끼고 있어야 돼. 듣는 것도 힘이 드네? 힘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유의
내가 꼭 어떤 특정한 부위가 아파서 나아져서 그 은혜를 경험하여서 내게 특별한 은혜로 경험된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반적으로 나로 건강케 하여 주시는 신유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로 나에게 주어졌음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확장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성경 보십시오. 이미 앞서에도 마른 다리가 새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하는 실제적인 특정한 놀라운 신유도 있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에게 건강한 눈을 주시고 건강한 보는 것을, 건강하게 듣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바이러스의 상황 속에서 아파하고 신음하고 힘들어하고 왜 이런 상황이 왜 계속되어지지? 내 마음이 힘들어져 갈 때에 내 육신이 점점 더 약해져 간다라는 의미는 마음에 의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이 계시다라면 오늘 다시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이 한 걸음 내딛는 것조차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유는 삶의 기준이 변하게 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신유는 삶의 방향이 전혀 달라지는 것을 경험케 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어요. 신유는 삶의 목적이 달라지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한 병의 치유뿐만이 아니라 오늘 나로 건강케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보이지 아니하는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크고 부요하신 하나님의 그 손에 오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하고 복된 본문의 말씀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영적으로 바라보십시다. 또 영적 이런 말이 너무 범위가 넓어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가장 이해하기 좋은 말씀이죠. 구원의 체험 후, 그 놀라운 내 영적인 체험 후, 경험 후 여러분들 어떠셨는지요? 저는요 중2 때까지 비실비실했어요. 어머니가 맨날 비실비실하고 힘도 없고 열만 났다라면 39도 이상씩 올라가는 그런 연약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예적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개구리 있죠, 개구리. 개구리 말려놓은 거 고아가지고 막 먹이기도 하시고 희한한 거 많이 먹었었어요. 자,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악양 수련회를 통해서 제 영혼이 구원받은 연후에 그 뒤로 제 몸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강건케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제가 종종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중3 때 저는 학창 시절 때 우등상 받은 것보다 더 기뻤던 게 1년 개근상 받았던 게 너무 기뻤던 거예요. 몸이 아프면 학교를 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근데 바로 그 은혜 체험 후에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요. 그 뒤로부터 청년의 시기에 이르기까지 정말 건강한 육신, 건강한 몸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껏 뛰놀고 누구보다도 활동적이고 활발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놀라운 은혜. 다시 한 번 더 처음에 그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서 내가 구원받은 연후에 하나님이 나의 몸에 건강을 분명히 주셨구나. 지금 여기에서의 나의 아프고 연약한 몸에서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은혜 이후에, 그 제일 처음에 첫사랑의 은혜 이후에 분명히 내 몸을 건강하게 해주셨구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서 한 사람, 루스드라 성의 한 사람이 그저 놀라운 치유 사건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우리의 건강을 꼭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또다시 살펴보았다라면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보고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부분이 바울이에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 이것을 지금 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는 바울.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모습, 어떻게 바울을 통하여서 이 루스드라의 절름발이 한 인생이 변화되어지는지
우리 그것만 잠깐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 결론 지으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의하면, 구절에 의하면 정확하게 보셔요. 말씀에 의하여서 바울이 한 것은 듣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바울이 이제는 회당이 아니라, 회당이 없어요. 이 루스드라에는. 그걸 나중에 우리 또 그 사도행전뿐 아니라 서신서, 바울 서신서, 디모데 전후서와 관련된 이 루스드라 성에 디모데 이야기할 때 한 번 더 깊이 있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루스드라 성에는 지금까지 살펴본 것 같이 유대교 회당도 없고 유대교인이 없는, 영향력이 없는 지역입니다. 자, 거기에서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은 성문 앞이에요. 고대 사회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 성문 앞에서 이제는 지금까지 살펴본 것 같이 유대인들을 사랑하여서 유대 회당에 들어간 사도 바울이 아니라 성문 앞에서 길거리 전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길거리 전도를. 성문 앞 그런 거 없는데요. 13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13절에 대문 앞, 성문 앞으로 그 소동 속에서 그 장소로 나오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장소가 어디였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그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올 때에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오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였을 때 그 원리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길거리에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복음, 곧 우리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향해서 외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시다, 이 말씀을 전할 때 바로 그 절름발이가 성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 양발이 말라 비틀어진 그가 유심히 듣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내 귀가 열리어져서 듣고자 하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은 반드시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놓치고 살았어요. 설교자에 대한 존재적인 이유, 교회에 대한 상황적인 이유 다 내려놓으십시다. 다 내려놓고 이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가장 중요한 그 기준만 부여잡고, 오늘 또다시 나에게 작은 은혜라도, 빵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라도 주시는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이 말씀의 시간입니다. 그가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신앙이, 들음의 신앙이 우리들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듣는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던 바울이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찾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항상 긍휼을 덧입어야 할 사람, 은혜가 필요할 사람 주목하여 보시고 친히 찾아가시던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사도 바울 유심히 지켜보며 바라보며, 여기 성경에 의하면 뭐라고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냥 치유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해서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이제 교리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 앞서 얘기했던 그 성경의 교리 신유 부분에, 일부 성령의 교리 신유 부분에 정확하게 신유받을 수 있는 조건 3가지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3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나는 분명히 나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나을 수 있는, 나를 낫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두 번째 중요한 믿음,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나는 나을 것입니다. 의학의 힘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낫게 하십니다. 이것을 가르치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렇게 가르치는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식적인 순종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제단 앞에서 무릎 꿇고 야고보서 5장 13절 그 귀한 말씀, 그 이후의 말씀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기름을 찍어서 바르고 기도하는 유일한 안수, 교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유일하게
안수하고 복 빈다고 안수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주의 제단을 통하여서 주의 종을 도구로서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치유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한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교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신유 안에서의 세 가지 조건과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사용하는 공식적인 우리의 예배 안에서의 중보의, 병자를 위한 중보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 가르침에 의하여서 또다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육신의 치유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치유까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구원을 얻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받아서 낫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면 기도를 받아서 낫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심령 안에 반드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여기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용어 헬라어든 히브리어든 다 원의를 살펴보면 회복이에요. 회복이고 파편적인 부분적인 의미로서 여기 정확하게 킹 제임스 버전은 힐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구원으로 하기보다는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에요. 예. 그래서 그 구원이 폭넓게 우리가 구원을 받다라는 것에 관하여서 폭넓게 사용되어져서 여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맞습니다. 구원의 의미가 회복과 함께 영육신의 완전한 자유, 온전함을 이야기하는 구원의 의미까지 포함된 용어이지만 여기서는 정확하게 맥락 안에서 의미는 육신의 그 치유를 위한 믿음을 본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서 우리 교리적인 우리의 가르침과 또 하나님 말씀이 이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교리적인 가르침이었다라는 것을 또 깊이 교훈 삼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 육신을 치료하여 주시고 내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치유의 사건도 있습니다.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사건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예,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오늘 서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살펴야 되는 거예요. 또다시 교리적인 가장 간단한 권면들입니다. 내가 지금 구원받고 성결함 받고 성령 침례받아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라면 제일 처음 예배 후에 성도가 하여야 할 일은 중보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 은혜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엎드려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구원과 성결과 성령 침례를 받아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지금 여기 아파하고 신음하는 그 영혼을 위하여서 울어주고 아파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심령의 상태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 원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뜨겁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이 격리의 상황이라서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 성결, 성령 침례 과거적인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충만한 자리에 있다라면 지금도 누군가 아파하고 신음하며 고통스러워하는 내 형제 자매를 위해 나는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게 될 때에 신유의 실제적인 역사뿐 아니라 우리 영혼이 다시 사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나부터 회복하십시다. 나아가 나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지금 계속하여서 이 사도행전 강해와 함께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이었으며 우리의 성결, 나만의 성결이 아닌 모두어지고 보듬어진 성결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어지는 성결입니다. 신앙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들을 하나하나 말씀 강야에서 끄집어 올려 나갈 때에 오늘 나에게 지금 다시 한 번 더 적용하고 바르게 내게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기도할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에게 다시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 이제는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를 보듬어 안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것을 놓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바라보고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태어난 것뿐이에요. 지금 역시 일어나라.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 형제자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형제자매의 아픔이 치유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해. 제일 처음 그렇게 물붓도록 부어주셨던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8절의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도 바울도 누구에게 배운 겁니까? 예수님께 배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 은혜에 의하여서 내가 은혜를 체험하였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흘려보냄으로써 내 형제 자매가 다시 사는 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식어진 우리 모든 신앙과 그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한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의 통로가 다시 십자가뿐임을 십자가를 통하여서만 흘러갈 뿐임을 우리 새롭게 하며 오늘 나 자신을 겸허히 내 안에 숨은 우상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 깨뜨려버리고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보혈만이 한 영혼을 소생시키고 그 피보혈만이 한 영혼을 그 아프고 상한 것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십자가를 통한 그 중보의 기도와 그 간절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들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 관하여서 우리 다르게 바라보시지 마십시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다시 한 번 더 굳게 붙들면서 오늘 이 순간 나로 강건케 하시고 또다시 누군가 아픕니까? 힘듭니까? 바로 이 말씀 붙들어서 그를 위하여서 외치듯 선포하듯 치유와 함께 회복과 함께 우리 성도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은혜들을 내 옆에 연약한 사람들이 내 옆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순전한 기도가 울려 퍼지는 이 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마음으로 읽으셔요. 원하시면 입술로도 고백하셔요.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 다시 한 번 더 바라보면서 이 시간 깊은 기도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세상을 치유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며 내 삶의 목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음을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본받아야 하는 거예요. 나는 높은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 아닙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연약한 육체를 덧입으시고 모든 고통을 안다 하시고
모든 아픔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감격으로 회복되어질 때 나는 낮아지며 누군가를 위하여서 섬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진정한 성결의 삶, 진정한 승리하는 삶, 그렇게 그곳에 그 자리에 그 상황에 그 사건에 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저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새롭게 회복되어지기를, 새롭게 역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 말씀에 붙들려서 지금 내 신앙을 점검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그 한 사람,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우리 소망교회 모든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의 시간, 다른 거 쳐다보지 마세요. 누가 기도하네, 상황이 어떻네,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서 홀로 독대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보혈이 다시금 나를 적시워야 합니다. 그 보혈 앞에 내가 내 영혼이 깨어지고 산산이 부서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어드리는 세상 가운데 진정한 복의 통로, 우리 소망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